주신 말씀을 가지고 보혈의 외침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5월 27일, 28일 여러분 놀라셨을 것입니다. 모든 폰에 경고 문자가 떴습니다. 북한이 쓰레기를 담은 풍선을 수백 개 날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문자를 받으시고 어떤 생각과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그 받은 문자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반응은 달랐을 것입니다. 아, 큰일 났구나 생각하는 사람. 아, 별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뭔가를 내가 해야 되지 않느냐,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는 사람. 문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반응이 다 다른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저는 두 건의 안타까운 죽음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는 군목 후배의 죽음 소식. 나이가 53밖에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친구 아버지의 죽음 소식을 들었습니다. 84세. 한평생 목회자로 사시다가 암이 발병되어서 7년 동안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죽음의 소식은 그 안에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반응은 다른 것입니다. 아, 또 누가 죽었구나. 우리가 다 겪을 건데 그렇게 넘어가는 사람. 그리고 나는 죽을 준비를 하고 있는가. 두 건의 죽음 소식을 들으면서 지난번에 인용했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죽을 준비를 하셨습니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죽음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지금 나의 건강 상태와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항상 죽음과 맞닿아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들이기 때문에 죽을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죽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그리스도인의 죽을 준비는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면 준비가 끝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든다. 이것을 성경은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는다.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는다. 여러 가지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십자가를 붙든다라는 말은 십자가가 주는 메시지를 붙든다는 말입니다. 십자가가 외치는 소리를 듣고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십자가가 외치는 소리가 무엇인가? 그 소리를 듣고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외침에 바르게 반응하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 즉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반드시 죽으리라는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고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라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함으로 그의 영혼이 죽었습니다. 따라서 그의 후손인 인간, 모든 인간은 모두 다 죄중에 잉태되고 모두 다 죄중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죄와 사망에서 노연할 수 없는 그런 비극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죄의 빚을 청산할 방법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누가 인간을 구원해 줄 수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된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인간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다 청산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보혈은 죄를 청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죄의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죄의 사함은 인간이 종교의식을 행하거나 인격 수양을 하거나 착하게 살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사함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없이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자격을 얻고 마귀의 참소를 당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은 새롭게 변화되어 참된 인생, 참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죄인인 우리에게 예수님의 보혈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죄인된 인간은 반드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만 의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는 예수의 보혈이 그렇게 필요하고 반드시 필요하지만 우리의 원수인 마귀는 예수의 보혈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보혈 앞에서 도망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귀는 사람보다 먼저 타락했고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귀의 꾀임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가서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죄의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죄의 포로를 얻은 마귀는 기세등등해서 세상의 임금이 되었습니다. 마귀는 포로로 잡은 인간을 하나님께로부터 분리시켜서 모두 다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이런 마귀의 횡포를 예수님의 십자가가 끝내버린 것입니다. 마귀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포로로 잡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청산하셨기 때문에 마귀는 인간을 포로로 삼을 수 있는 명분, 그 명분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의 보혈을 가장 무서워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의 보혈을 앞세우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마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분명히 밝힙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이런 공격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귀의 공격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목사인 저 예외 아닙니다. 오히려 목사인 저를 마귀는 더 공격합니다. 여러분 삶에 특별한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는
일반적으로 마귀의 괴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문제가 없어도 마귀는 여러분을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순간순간 공격해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런 때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도 않는데 내 마음이 막 불안할 때, 분명히 지금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지 못하고 즐거워야 하는데 고통과 불안을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아, 내가 지금 마귀의 공격을 당하고 있구나. 그때 믿음으로 잘 대처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처할 때 우리가 알아야 하고 또한 붙들어야 될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가 무엇인가? 예수님의 보혈 앞에서 마귀는 쫓겨난다. 예수님의 보혈은 마귀를 쫓아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오늘은 기분이 좀 우울하네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는 생수와 같이 기쁨이 솟아나는 그런 생명과 삶을 예수님으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기분이 우울한 것을 그냥 내버려 둡니까? 왜 내 마음이 불안하고 왜 내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둡니까? 그거 아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붙들어야 될 원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 앞에 마귀는 설 수 없다. 예수님의 보혈은 마귀를 쫓아낸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뭐로 이깁니까? 예수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생명의 말씀으로 마귀를 이겼다. 이게 예수님 말씀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불안감이 찾아오고 그런 생각이 들고 우울해지고 할 때 여러분 그것이 마귀의 공격인 줄 알고 예수의 보혈 앞에 마귀가 쫓겨나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 대적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다. 내 마음에 불의와 부정과 불안과 초조와 고통을 주는 원수 마귀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계속 입으로 선포하시고 마음으로 믿음을 확신하시고 이렇게 선포할 때 마귀는 견디지 못하고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금자 지사님 간증할 때 그 내용이 바로 그 내용. 내 마음이 지금 짓눌려서 여러 가지 상황이 그렇습니다만 짓눌려서 전화를 가지고 통화를 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더니 본인이 느낄 만큼 속에서 갑자기 무언가 어두운 것이 확 나가더라. 예수의 이름 앞에, 예수의 보혈 앞에 마귀가 쫓겨난 것입니다. 승리한 거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뭐라고 말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마귀의 포로가 아닙니다. 마귀의 지배에서 벗어났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자유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마귀를 담대하게 대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입에 선포하고 언제나 예수님의 보혈을 찬송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의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고 이런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없는 것을 가져와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의 보혈을 주셨습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있습니다. 있는 것을 가지고 싸우라는 거죠. 왜 예수님의 보혈이 능력이 됩니까? 왜 예수님의 보혈 앞에 마귀가 쫓겨납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보혈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불의한 인간을 그대로 사랑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인간의 죄를 심판해 버리신 것입니다. 십자가로 인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드린 것입니다.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근거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 가운데서 떳떳하게 그리고 힘있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근거를 십자가의 보혈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까? 두 번째, 예수님의 보혈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합니다. 내가 이만큼 너희를 사랑한다. 우리는 아직 그 사랑을 다 알지 못합니다만 그 정도 예수님의 피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신 거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는 이유 세 번째는 예수님의 보혈은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시키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 원수가 된 간격을 메꿀 방법이 인간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은 죄인인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면 지옥이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지옥에서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화평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화평은 하나님과 인간의 화평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인간과 인간의 화평으로 연결됩니다.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이웃 사이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 모든 불화가 화평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왜 예수님의 보혈은 능력인가? 예수님의 보혈은 성령 충만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 성령의 능력을 일으킵니다. 성령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이와 같이 능력 있는 예수님의 보혈은 또한 우리에게 크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 외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 중에 히브리서 12장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자, 우리는 이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네 아우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소리 지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벨의 피가 호소한다고 하면서 동시에 뭐라고 말합니까? 어린 양의 피는, 뿌린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죠. 첫째, 예수님의 보혈은 죄와 사망에서의 해방을 외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선포합니다. 너는 죄에서 해방되었다. 이제 너는 죄인이 아니다. 너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너는 사망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다는 이 보혈의 외침을 듣고 믿고 예수님의 앞에 나오는 자는 한 명도 예외 없이 구원받습니다. 다시 말씀을 인용하면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수님의 보혈은 죄와 사망에서의 해방을 외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보혈이 외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성령님이 도우신다는 것을 외칩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의 보혈은 선포합니다. 너는 고아와 같이 버림받지 않는다. 너는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다. 나는 임마누엘이다. 나는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성령님께서 너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여러분이 잘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인간은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영적으로 약하고 육체적으로 약하고 도덕적으로 약하고 기도에 약하고 생활에 약합니다. 언제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고 또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옛날에는 이런 말씀들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만 우리는 정말 고아같이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도우실 때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가 되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자기 백성입니다. 자기 백성, 옛날 성경은 친백성. 이것을 헬라어로 페리우시오스라고 하는데 가운데 하나를 두고 빙 둘러있는 모양을 페리우시오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가운데 두고 하나님이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죠.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데 마귀가 우리를 이길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지금 이것을 가지고 디도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것이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지금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뺑뺑 감싸 안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외침, 나는 너와 함께한다, 나는 너를 돕는다, 이 외침을 듣고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넉넉히 도우십니다. 이것을 외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보혈은 치유를 외칩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치유를 선포합니다.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는 나음을 입었다. 질병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치유를 믿으라. 출애굽기 15장 26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정말 제 마음속에 바라는 것은 방금 이 말씀을 읽을 때 한 대목마다 여러분이 아멘 외치셔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해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믿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역사하는 곳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저주에서 해방됨을 외칩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선포합니다. 이제 너는 저주의 가시와 엉겅퀴 속에서 방황할 필요가 없다. 주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저주의 가시와 엉겅퀴를 다 제거했다. 너는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었다. 여러분, 이 저주라는 것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공부하다 보니까 가난의 저주 있습니다. 약함의 저주 있습니다. 억울함의 저주 있습니다. 조상의 저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저주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의 보혈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에게 있는 모든 저주를 끝내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그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는 능력이 예수님의 보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은 모든 저주에서 해방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예수님의 보혈은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준비해야 함을 외칩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외칩니다. 선포합니다. 너는 영생을 얻었다. 주께서 재림하시는 날 너는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게 된다. 그러므로 너는 죽음을 두려워할 것도 없고 미래를 두려워할 것도 없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라.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또한 이렇게 외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지금도 예수님의 보혈은 세상을 향해 우리를 향해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외쳐보고 싶시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와 사망에서 해방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치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저주에서 해방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재림을 사모하며 재림을 잘 준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외침은 분명합니다.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변하지도 않습니다. 너무나도 분명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보혈의 외침을 듣고 이 외침에 바르게 응답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보혈이 외치는 소리가 아벨이 땅에서 호소하는 소리보다 훨씬 더 분명하게, 더 낮게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그 경고가 25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5절.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이 예수님의 보혈이 외치는 소리를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별것 아닌 것으로 취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한 예수님의 보혈의 외침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무엇을 외치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어야 합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해야 합니다. 보혈의 외침을 듣지 않고 보혈의 외침을 믿지 않고 보혈의 외침을 무시하면 죽은 종교, 죽은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보혈을 너무나도 두려워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결사적으로 교회가 예수님의 보혈의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회방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 마귀의 회방에 넘어가서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하지 않고 도덕적인 설교, 윤리적인 설교,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이런 것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힘이 없고 그런 교리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원수인 사탄 마귀를 능히 대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마귀는 피할 대상이 아닙니다. 마귀는 우리가 능히 대적할 대상입니다. 싸워서 이겨야 할 대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 버리셨습니다. 지금 마귀는 꼬리밖에 남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 동안에 우리에게 남은 전쟁을 맡기셨습니다. 즉 승리의 마무리를 맡기신 것입니다. 패잔병은 너희가 처리해라.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붙들고 성령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는 우리를 피하게 되어 있고 우리를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 모두가 다 이런 것들 좀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우울하고 답답할 때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마귀가 떠나가서 마음이 시원해지고 정말 검은 구름이 가득 있다가 그 구름이 지나가고 밝은 햇빛이 짱 하고 비치는 것처럼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생명의 빛이 그렇게 비치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다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지금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있는 것들 뒤에 숨어서 조종하고 있는 악한 마귀의 세력들이 여러분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그것을 선포하는 소리를 듣고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여러분에게 있던 문제가 떠나가고 그것이 여러분의 복이 되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이 다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마귀는 보혈은 아무것도 아니다. 보혈은 능력이 없다. 보혈을 믿지 말고 세상을 믿으라, 주먹을 믿으라, 힘을 믿으라, 돈을 믿으라 이야기하는 속삭이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세를 사는 우리는 마귀의 계략에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의 보혈, 이 귀한 보혈을 굳게 붙들고 보혈의 능력을 믿고 마귀와 싸워 날마다 승리하고 이 예수님의 보혈이 외치는 소리를 긴장감 있게 듣고 그것을 실제로 믿고 그 보혈의 능력을 여러분의 삶에서 외치고 그 능력을 경험함으로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고 준비하는 복된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